할렐루야. 벌써 한 달입니다. 참 사실 제가 작년 말 올 초에 이 기도회를 한 달에 한 번씩 어떻게 해볼까, 제가 계속 기도하다가 마음이 딱 안 잡혀져서 그냥 계속 아직 제가 뭐 딱 정하고 이렇게 밀어붙이면 되지만 그게 아니다 싶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인도하실지를 믿고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하 7장 27절로 2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로 29절. 29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낯익은 그런 구절일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어느 구절이 제일 낯익어요? 29절이죠? 한번 29절로 계속 비춰놓으세요. 네. 집집마다 가면 저 액자도 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것도 있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또 저 구절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앞에 거는 빼고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그다음에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제 액자로나 이렇게 많이 있죠. 이 사무엘하 7장의 다윗의 기도는 18절부터 시작됩니다. 18절부터 29절까지 다윗의 기도가 쭉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왜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고, 맨 29절에 우리가 너무 좋아하고 잘하는 주의 종의 집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이니까 저희 집에 대대로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는 구절들은 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바라고 또 믿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갑자기 저 구절을 저렇게 기도하게 되었는가? 이건 여러분 조금만 살펴보시면 알 수 있는데, 사무엘하 7장이 어떻게 시작된 18절부터 29절까지가 다윗의 기도예요. 그런데 1절부터 17절까지 무엇이 있었나, 이게 연결이 됩니다. 어떤 성경 구절들은 이렇게 연결이 안 되고 기도만 따로 있는 구절이 있지만, 이 사무엘하 7장의 이 다윗의 기도는 앞부분의 사건과 연결이 돼요.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나오는 사건은 제가 전에 한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마음에 결심하고 나단 선지자에게 그걸 얘기하는 사건이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시작돼요. 그런데 사무엘하 7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주변의 모든 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다윗에게 평안을 주실 때에 라는 이런 구절로 시작해요. 사실 다윗이 사무엘에게 그 다음 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부터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계속해서 사울 왕에게 쫓기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말대로 들판의 개처럼 쫓겨다녔다. 이 참 표현도 아주 강렬하죠. 그게 다윗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 나눴죠. 다윗 같은 유형이
시편 23편도 짚고 있으니까 굉장히 아주 부드러울 것 같지만 아니냐,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도 골리앗과 싸우려고 뛰어나갈 정도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다 마치고 사울도 이제 다 죽고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다윗의 마음에 든 마음이 뭐예요? 다윗이 자기가 궁궐에 가만히 있어 아래를 이렇게 쓱 내다보는데, 우리 지난번에 나눴죠? 나는 이렇게 백향목, 당시에 백향목이면 제일 좋은, 우리로 말하면 이태리산 대리석으로 지은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할 거예요. 이런 궁궐에 사는데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전히 장막 안에. 그 장막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대대로 출애굽할 때부터 이렇게 이스라엘이 천막을 짓고 또 헐고 움직이고. 그런데 그 여호와의 궤가 그 성막이라고 부르지만 막이 막 대단한 것보다는 그냥 천막이에요, 천막. 거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꾸미기는 했지만, 근데 다윗이 너무너무, 사실 우리 기도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약속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축복받은 게 감사한데, 다윗의 눈에 들어온 것은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좋은 궁궐에 사는데 나를 이렇게까지 있게 하신 그 하나님과 그 약속의 언약궤는 저 장막 속에 있다는 것이 너무 마음속에 죄송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마음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뭐를 꼭 드리는 것보다도 드리기 전에 마음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마음 없이 주는 선물 받는 거는 여러분 좀 별로죠. 그래도 받는 게 좋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연말 연초에 이렇게 뭐 관공서에서 뭐 이렇게 오는 게 있어요. 연하장이라고 오지만 그 사람이 나한테 딱히 보낸 것도 아니고 명단에 써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없다고는 하지만 마음이 있다고도 할 수 없죠. 별로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마음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게 다윗의 마음 속에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궁궐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4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께서 나단을 불러가지고 밤에 나단에게 가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하라.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나단에게 표현하자 나단이 하나님 앞에 아랬을 거 아니에요. 뭐 하나님은 다 아시죠. 나단 선지자에게 가서 내 종 다윗에게 이것을 전해라 하면서 14절부터 16절까지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내가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세우겠다. 오늘 가시면 사무엘하 7장 4절부터 16절까지의 축복을 보세요. 29절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도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뜬금없이 다윗이 종의 집을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고 우리 집이 대대로 영원히 복을 받게 해주시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4절부터 16절까지 굉장히 길어요.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다윗의 집에 어떤 복을 내리시겠는가가 쭉 나와요. 그리고 그걸 가서 다윗에게 그대로 전해라. 그러니까 17절 한 절이 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 앞에 받은 그대로 다 전했다라고 있고, 그걸 듣고 난 다음에 18절에 다윗이 이제 나단은 떠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해요. 제가 18절 거기 내용 없죠? 사무엘하 7장,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한번 보세요. 7장 18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이거 어디 들어간 거예요? 성막에 들어간 거예요.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러면서 19절 20절 쭉 얘기해요. 여기 내용은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이라고 이렇게까지 하나님 복을 주십니까? 라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무엇이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뭐가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은 처음에 사무엘하 7장은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을 받아 호화로운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성막은 아직도 언약궤는 성막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일부라도 갚아야지 하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자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집에 대한 약속을 축복으로 쭉 주십니다. 그 말을 듣자 다윗이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무엇이라고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십니까? 라고 또 18절부터 쭉 기도하는 내용이 2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뭐 같아요?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죠. 주거니 받거니. 저는 오늘 이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도 이런 관계가 있었나? 나의 기도에는 저런 기도가 있었나?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왜 이걸 아직 안 주시냐고, 제가 오늘도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는 했지만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뭐라고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내 여기도를 한 번도 못 해본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모르겠으면 옛날에 부흥사들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라고 설교할지 모르지만 그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오가는, 정말 우리는 너무나도 부러운 믿음의 관계고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이 있었냐 없었냐를 한번 따져보고 회개하고 반성하자 그런 뜻이 아니라, 결론부터 말하면 올 2024년도 말에 기억하세요. 2024년 12월 달에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아니면 꼭 12월 달에 안 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에 대한 사인입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응답을 주실 때 우리가 2024년부터 한 번이라도 하나님 내가 무엇이라고 이런 복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표적과 증거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거 한번 있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도 하나님 앞에 한번 좀 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저는 그런 소원이 있었어요. 제가 지난번에는 우리가 간증을, 하나님 주신 간증거리를 우리가 쭉 모아가지고 1월 달에는 아직도 시작이 안 될 거니까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간증들이 모이면 이거로 책을 한 권 냅시다. 왜? 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고백이니까.
근데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내가 무엇이길래,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 이렇게까지 사랑하십니까? 야, 요런 거 한번 하나님 해왔으면 좋겠어요. 맨날 없다고 왜 이러시냐고 이렇게만 저도 살아와가지고 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까지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요것 때문에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27절에 보면 기도할 마음이라는, 간구할 마음, 27절에 마지막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 귀가 확 뜨인 거죠. 다윗이 나단의 그 말을 듣고 그냥 그래 성전 지어라, 하긴 뭐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냐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는 거예요. 지금 복을 받아서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뭐 좀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아직 성전도 안 지었는데 그 말을 들으시고 내가 영원히 너의 집에 내가 복을 내리겠다 약속하자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제 귀가 확 열리게 그렇게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예요?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러니까 18절부터 요 25절 26절까지는 뭐예요? 내 소원을 아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는 자기의 감사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27절부터 제가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말은 그전엔 마음이 없었다가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courage to pray. 내가 하나님 앞에, 아니 하나님이 주신 것도 많아가지고 내가 뭘 또 더 구해야 되나 싶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내 집을 영원히 세워주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니까 제가 그거에 용기를 얻어서 그럼 하나님 앞에 이걸 제가 기도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28절 29절이에요.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예요. 이건. 그러면서 29절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액자나 연대 새긴 29절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또 저에게 해주셨다고 하니 제가 용기를 내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거 간청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같은데 실은 같은 비슷한 말이에요. 하나는 뭐예요?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참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해요. 네 소원이 뭐냐라고 말할 때 제가 하나님의 눈에 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시편 23편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또 시편의 기도에, 다윗의 기도에 궁정에서 첫날보다 주의 집에서 한 날이 나에게 더 귀합니다. 이게 그냥 입으로 하기 좋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다윗은 정말 그거였어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눈앞에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그 말 무슨 말이겠어요? 다른 곳에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제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죄도 짓고 잘못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저를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 누가 있게? 제 이름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에 죄인오라 하실 때 어떠라고요?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그 찬송도 참 간절한 찬송이죠. 저는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감히 제가 저 여기 있다고 말은 못하는데 하나님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실 때 가장 추악한 죄인인 저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의 마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저 복이 무슨 복이겠어요? 모든 걸 다. 그러니까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죄송합니다. 그 번역보다는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이 표현이 어떨 때는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것도 좋지만 내가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그 다윗의 고백들이 계속해서 성경 구절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액자에 들어있는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액자를 바라보고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복을 영원히 받는 것을 원하겠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복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내가 하나님의 양이고 나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면 그것만으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번 24년에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나의 하나님 되시고 여러 가지 믿음의 증거와 은혜들이 있지만 정말 한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다윗처럼 난 정말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하는 이런 믿음의 분명한 어떤 경험들이 분명한 표적으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올 2024년에 그 경험이 없으면 여러분도 사실 기도 응답 많았잖아요. 저도 많았어요. 기도 응답이 많았지만 그 기도 응답 속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적어도 다윗의 이런 관계처럼 좀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딱 되지 않으면 기도 응답 받고 또 지나면 잊어버리고 또 절절절 매고. 저는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도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 늘 무슨 일만 터지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절절되고 근심과 불안 중에 이렇게 언제까지 신앙생활을 할 건가. 이게 제가 하나님 앞에 이 2024년에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자며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런 단계는 좀 넘어서자는 거죠. 또 구할 망정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고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시니 역사하신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신뢰를 가지고 구하고 살아가야 내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일이 또 생겼을 때 또 절절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마치 우리가 고아처럼 버림받은 것처럼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2024년이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할 때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와 역사의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는 그런 확실한 그런 믿음의 전환점이 되는 올 한 해가 2024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표적을 구하며 계속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는 기도의 마음, 그런 용기를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다윗과 하나님과 관계처럼 하나님은 더 주시려고 하고 우리는 아유 주신 것도 많은데 뭘 자꾸 주십니까? 이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주도 아무것도 안 받은 사람처럼 늘 이런 관계도 많지만 기왕이면 이 사무엘하 7장의 관계처럼 하나님이 주신 게 많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다 또 주신다고 하니까 이거 참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는 마음에 그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1월 달에 우리가 이제 오늘 네 번째 표적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표적을 기대하고 기도한 1월 달은 여러분이 그동안 어떠셨는지 한번 이 시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표적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여러분이 기도로 시작한 1월달 한 달 동안에 지금 나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은 어떻고 또 우리 교회는 어땠는지. 제가 말씀드리지만 표적은 아직까지 응답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 내 기도를 들으신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가 받은 사인이에요. 내가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올 1월 달에 기도한 그런 내용들에 하나님이 나에게 야, 내가 네 기도 듣고 있다, 너 조금 기다려라,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어떤 표적들이 있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표적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객관적으로 크냐 작으냐가 아니라 각자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는 하나의 그 증거 같은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나에게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래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사에게 보였던 불말과 불병거가 게하시 사환에게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게하시가 기도하기를 주여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까 그때 눈이 열리니까 아람 군대가 둘러있는 줄 알았는데 그 위에 더 많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불말과 불병거는 엄청 강력한 걸 표현할 때 그런 거죠. 뺑 둘러싼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표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저 마음에는 이게 그겁니까? 라는 게 지난주일 하나 생겼어요. 제가 표적을 구하고 사인을 구한다는 게 뭔지를 제가 여러분께 하나 또 예를 드리는 거예요. 대단하지만 저에게는 아주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이제 제가 광고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사를 이제 뭐 교회가 막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교육부에 짐들을 빼고 이제 공사를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광고를 해가지고 12시 40분까지 식사 좀 빨리 하고 오셔라.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몇 년째 행정위원회를 담당하는 최 장로님과 저는 알아요. 매번 광고해도 최 장로님 말씀대로 늘 오는 분들은 재정부에 계신 분들이야. 김만수 집사님이나요. 늘 그분들이 와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당의 장로님들이나 장로님들은 뭐 어쩔 수 없어요. 목사인 저도 뭐 지금도 일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지난 주일날에 저도 이제 밥을 먹고 이제 12시 40분쯤에 가서 이제 몇 분이나 모였나 싶어 갔는데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한 15명인가 10몇 명인가 거기 중국이 꽉 차가지고 이미 뭐 물건을 날리고 난리더라고. 그런데 내가 최장님하고 나하고 바라보면서 이거 우리 교회 맞아요? 네, 그랬다니까. 여기에 대놓고 목사님이 지금 뭐 이사하고 한다니까 하는데 왔겠죠. 뭐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러나 표적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인을 주시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사환에게 가서 살펴보라고 했을 때 결국 마지막에 얘가 본 건 뭐예요?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떴다는 게 부정적인 얘기. 이거 가지고 지금 3년만 동안 비가 하는데, 그러나 엘리야는 그 표적을 본 거예요. 그게 엘리야의 믿음이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의 마음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응답을 믿고 계속 가도 되지만 때로는 답답하니까 하나님 지금 잘 저희에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죠? 하는 그런 표적이에요. 이런 예가 썩 좋은 예는 아니지만 여러분 옛날에 화장실이 다 밖에 있었잖아요. 옛날에. 안 그래? 우리 집만 그랬나? 밖에 있는 화장실이 많았어요. 밖에서. 집에서 나와야 돼. 그러면 어릴 때 여러분 꼭 누구 데리고 가요? 엄마나 할머니나 아니면 형이라도 아니면 동생이라도 데리고 가요.
자기는 안에 들어가 있고 그거 뭐라고 그래요? 한 번씩 확인하잖아요. 그냥 싸면 되는데 나왔는데 물어봐요. 거기 있어? 있어. 그러죠? 그게 사인을 구하는 거예요. 있는 줄 알지만 갔나 싶기도 조용하면은 그래서 자꾸 우리가 노래 부르라고 그러잖아요. 자꾸요. 그래 해봤어요? 그 노래 좀 부르라고. 아, 여러분은 뭐 다 서울서 사셔가지고 그런 게 없었구나. 우리 그냥 시골에 있어가지고 맨날 있어? 그러면 동생이라도 있어. 그러면 그런 거죠. 그런 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살아계신다고 하시는 역사는 그냥 우리가 있겠거니 하고 그냥 참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 계시죠 지금? 하나님 지금 듣고 계시죠? 하나님 진짜 있다니까. 하나님이 언제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의 표적의 사인을 구하는 우리에게 한 번도 야 귀찮다 좀 믿음 좀 가져라라고 하시지 않아요. 왜? 우리도 어린아이에게 야 임마 좀 믿어. 하지만 너무 어릴 때는 아 이따 노래 불러줄까 하면서 할머니가 노래를 부르면 그거 듣고 이제 힘을 주는 거야. 화장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지금 듣고 계시죠. 하나님 지금 그 앞에서 인도하고 계시죠. 그거 괜히 안 믿고 혼자 딴 데로 빠지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지금 앞에서 계시고 역사하신다. 이걸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훨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여러분 마음이나 생각에 그래도 하나님이 좀 계시지 하는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구하고 기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였는지 한번 꼭 생각해 보시고 어디다 잊지 말고 좀 적어 놓으세요. 저도 지금 지난주에 제가 이제 4가지를 쭉 얘기했잖아요. 뭐 이것도 얘기하고 제가 우리 센터도 얘기하고 키즈 카페도 얘기하고 저기 재판도 얘기하고 다 했잖아요.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는 사인이에요. 근데 지난 주일날에는 그 참 아무것도 아닌 성도들이 당연히 올 것 같은데 나는 이게 우리 교회 맞나 싶은 이제 그런 것을 내가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나에게 주시는 사인으로 저는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달 오늘이 이제 마지막 금요일인데 여러분들이 꼭 해보세요. 간단히 한 달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한 것에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를 여러분 한번 꼭 돌아보시고 이렇게 한두 마디라도 이렇게 꼭 적어 놓으셔야 돼요. 우리는 다 잊어버려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어떻게 돼가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간다는 분명히 이루신다는 우리의 분명한 확인과 확증을 위한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자꾸 주시고 나는 지금까지 주신 것도 많은데 이제 이런 관계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할 때 다윗이 정말 용기를 내어서 이미 받은 것도 많지만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하나님 저는 이렇게 저에게 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할 마음, 기도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가 이 1월 마지막 이 마지막 기도회에 우리가 아직 며칠 남은 1월의 마지막과 또 2월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표징을 구하고 나갈 것입니다. 자꾸. 그래서 마귀도 시험하고 마음도 흐트러뜨리지만 더욱더 그때그때마다 표적을 보고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윗과 우리의 관계와 좀 이렇게 되는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1월 마지막과 2월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